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공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보다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배은망덕한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듯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통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이 일터에서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어 생동하는 자연을 마음껏 찬양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권능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날, 달 5월을 주시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기념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주시고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마오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사정으로 저희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저희들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세밀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지켜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저희들의 사정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간곡히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응답하여 저희들 모두 주님이 인도하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화요일이면 5년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민국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바울과 아볼로의 동역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오직 섬기는 삶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배움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소중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들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국권이 단합되고 훌륭한 외교 역량을 갖추고 강한 국방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족 모두 평강함으로 창영교회를 향한 영적 사업에 은혜가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장웅 전도사님과 새 생명의 건강과 신한솔 총무, 레타 목사님의 헌신 주님 기억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어 그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창양재단을 지켜주시며 창현의 가족들 일일이 동행하여 주시며 그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생명을 출산하게 된 장훈 전사님, 윤성경 사모에 위해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산모와 귀한 생명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5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명단 김용길 집사님, 임대근 집사님, 이미림 청년, 이선호 집사님, 조홍계 장로님, 이온희 장로님, 강양봉 원사님, 설량원 청년, 금경 집사님, 김영우 성도님, 이순여 집사님, 노지원 집사님, 장훈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김명신 권사님, 김민우 청년, 신한솔 총무님, 제공나 장로님, 박은지 어린이, 유예림 어린이, 나정철 집사님, 오종숙 권사님, 유금성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5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온다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준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하나하나 성취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이 5월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태어나게 하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감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늘 강건케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7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선물이 우리 1층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꼭 받아가 주시고 가능하시면 이름에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받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로의 임원 각 부장 연석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한일교회당에서 있겠고요. 장로 결단 기도회가 목요일 오후 6시 향림교회 임시 예배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봄 나들이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울시티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을 우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귀한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훈준사님, 윤성경 사모 오늘 새벽에 우리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모와 어린 생명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쿠키 우리 10박스를 준비해 주셔서 나눠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까지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선물을 대신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양승희 권사님 오늘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때 우리 코로나로 잠시 앉아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했었는데 우리 김진래 권사님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진래 권사님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전서 26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어버이 주일인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혜선 시인의 둥구나무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너다 보시는 그 눈길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를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밭이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어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개짓 배워 다 날아가 버린 빈 둥지 지키시며 그래 바쁘지? 내 다 안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게 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둥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둥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트웃음 크게 한 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작자 미상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추수를 마치기가 무섭게 콩이며 깨 온갖 곡식들을 머리에 이고지고 자식 집에 달려오신 어머니. 한여름 떼약볕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도 어머니의 소원은 오직 자식들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어도 어머니의 보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당신의 키마저 작아져 버렸지만 매년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의 보따리 숫자는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 담긴 당신의 사랑이 눈물 겹도록 그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원래 2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4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 모두가 중요하지만 십계명의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돌판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기초 관계가 무너질 때 사회는 주춧돌이 무너진 집과 같이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현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도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사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반면 부모 공경의 모습을 잃어가는 사회는 점점 망해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까마귀에게는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미새와 새끼새 간의 질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은 하늘을 날다가 어미새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면 모두 따라서 나뭇가지에 앉는데 절대로 어미새보다 높은 가지에 앉질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한 단계 밑에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아도 어느 새가 어미새이고 어느 새가 새끼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는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새끼 까마귀 입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모든 새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반대로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되면 장성한 새끼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미 까마귀의 입에 조금씩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카베드는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는 말인 칼날의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날이라고 하는 말은 임신한 몸종 하갈이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베드는 칼날의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또한 존귀한 대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고 무겁고 소중한 사람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공경이란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우리의 5장 6부 가운데 간장을 일컬기도 합니다. 5장 6부 가운데 우리의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그 간 기능과 공경이란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그 존귀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만큼 내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품위가 있을 때만 존경하라는 것이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부모가 공경할 만한 품위가 없다 해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많은 종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효는 도덕 윤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유와 다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아픔을 겪고 계실 때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며 내 어머니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가 아닙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야 한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부모 공경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의 경계선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 뒤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의 의미로 번역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 혹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한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항상 옳은 말씀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며 장수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과 야벳, 이삭과 요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감추지 않고 드러냈던 것에 반해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반면에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의 이목을,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뒤따라오던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심장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모신 결과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긴 결과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그녀의 이름이 오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 보았는데 이미 형들은 도단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맹수가 들끓는 광야길을 걸어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한테로 갈 정도로 부모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그 유언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약속대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말로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뿐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왔을 때뿐 아니라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 공경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효를 심는 자는 효를 거두게 될 것이며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훈으로 따르는 교과서 탈무드에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그들을 낳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한 그들을 교육시켰던 그대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함으로 부모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천국에서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의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루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